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대화를 기록한 논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논어에 발분망식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공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한 말인데,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끼니를 잊을 정도로 학문이나 일에 몰두하며 노력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밥 먹는 것을 잊을 만큼 뭔가에 몰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식사를 준비할 때면 밥을 다 차려놔도 남편과 자녀가 뭘 하는지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게임에 집중하거나 좋아하는 스포츠를 보고 있는지, 또는 끝나지 못했던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저도 종종 이 식사 때가 되었어도 하던 일이 있으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식사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저녁에 예배가 있는 경우에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저녁 식사를 하는 게 이제는 아주 습관이 되어 버린 것처럼 이렇게 식사보다는 다른 것을 우선할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이 기본적인 욕구며 즐거움 중에 하나이면서도 때로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뭔가를 위해 먹는 것을 우선순위에서 미룰 때가 있습니다. 책밥상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는데요. 그 책밥상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밥보다 시리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런 거예요. 밥보다 일기, 밥보다 책, 밥보다 재즈, 밥보다 여행, 밥보다 등산, 이런 책들이 시리즈로 나온 책들이 있습니다. 이 출판사가 이 밥보다 시리즈를 내면서 책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시리즈를 만드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적어 놨어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밥보다 시리즈는 허기진 정신을 채워 오롯한 나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야기를 차려냈습니다. 라고 이 시리즈를 만든 이유를 적어 놨습니다. 이 말처럼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는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각자에게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위의 제목의 책들처럼 여행일 수도 있고요, 등산일 수도 있고, 또는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음악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구하였고, 진정 생수가 필요한 것은 그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남편들에게 버림받아 상처받은 이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지금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자신이 이 생수를 주는 분이라고, 내가 이 생수를 준다라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곧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식을 들고 오는 길에 두 사람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아마 멀리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눈에 매우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매우 이상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 선생들은, 유대인 랍비들은 여자와 심지어 자신의 아내나 딸들에게조차도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게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시간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그들은 그렇게 깊게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겐 이건 이상한 겁니다. 사마리아인과, 그것도 여자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그리고는 이어서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고 하신 말씀이 있었으니 대화하셨겠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묻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묻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그걸 묻는 것보다, 지금 예수님께 그걸 물어봐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양식을 먹는 겁니다. 밥 먹는 게 그들에겐 더 중요했습니다.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시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일 먼저 와서 하는 건 이게 뭐냐면, 예수님 식사하십시오. 제자들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뛰어 들어가든지 말든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양식을 먹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이 상황이나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관심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아주 그냥 못된 놈들이라서 뭐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뭐 어떻게든 상관없이 그렇게 무관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장시간 이동했고 매우 몸이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그러니 우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걸 위해서 음식을 구하러 갔던 거고, 음식을 구해갖고 왔으니 예수님 시상하시죠, 얼른 먼저 식사하시죠 라고 먼저 예수님께 식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예수님께 양식을 드렸는가? 아마 사마리아 여인이 양식을 드렸는가? 제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먼저 식사를 하셨는가? 그렇게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 양식에 대하여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먹을 것을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한 것도 아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양식은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 진리를 증언하고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심으로 이 사명을 완수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이 그분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먹을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여인으로 인하여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그 사마리아 동네에 복음이 전해질 것을 아시기에 얼마나 즐거우셨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보통 이제 자녀들이 먹을 때 뭐 그렇잖아요. 먹는 것만 봐도 배부러요. 자녀들이 먹는 모습이 얼마나 이뻐서, 자녀들이 먹고 자라는 것이 얼마나 이뻐서, 자녀들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이쁘면 자녀가 먹는 것만 봐도 내가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피곤해도 그 동네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동네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가 아시기에 먹지 않아도 기쁜 거예요. 먹지 않아도 배부른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간 사마리아 여인은 29절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서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게 예수님을 증언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에요. 와서 보라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렇게 확신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 불안함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내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완벽하게는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로 확신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당신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냐고 내게 혹시 물어본다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당신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은, 그런 지혜는, 그런 능력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내가 만난 분, 내가 경험한 분, 내가 대화를 나눈 분, 내가 생각할 땐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아.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와서 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자신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론 누군가가 난해한 질문을 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면 대답하지 못해서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때로는 정말 난감한 질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다 대답하지 못하고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종종 전도하는 분들 중에 보면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전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냥 투박한 그 말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처 가운데 살아가며 남편도 아닌 남자에게 의지하던 이 여인의 말에 얼마나 힘과 호소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말에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여인의 말에 사람들이 어쩌면 그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 호소력도 없는 그 말에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당신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이제 제자들은 보게 될 겁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곧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아니 혹 믿는다고 해도 그건 아주 나중의 일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들이 생명의 양식을 구하며 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제자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내 양식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씨를 뿌리기도 하고 씨를 거두기도 할 겁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수고가 따릅니다. 바울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뿌리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거두기도 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영향력을 준 것을 우리가 그냥 추수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추수를 하는 사람들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렸던 사람들,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 열심과 수고를 다했던 사람들, 그들도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양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자도 주님의 양식을 먹는 것이요, 거두는 자도 주님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기쁨으로 움직이게 하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양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양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인정이 양식이 되며 어떤 사람은 성공과 쾌락이 양식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잠시 만족을 줄 수는 있어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친히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생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양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때,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을 볼 때, 누군가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기뻐하는 겁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을 먹는 삶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씨를 뿌릴 때도 있을 겁니다.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수고만 남는 것 같은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누군가 뿌려놓은 씨앗을 거두게도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결과를 계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평생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평생 세워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며 주님의 양식을 먹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도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삶의 양식으로 삶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의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그냥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생명의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양식으로 많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육체는 강건해질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양식을 먹고 주의 양식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있는 이곳 어느 곳에든지 내가 주님의 양식을 먹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요 생수가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일 때에 아버지 안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으로 먹고 주님의 양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주의 양식으로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모여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여지는 그 성도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질까, 의심이 들어 쓰러질까, 두려움으로 절망할까, 아버지 하나님 염려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자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온유하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간구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아버지 물질의 문제, 우리의 직장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죄악의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